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귀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해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의 발은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귓가에 또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훈계하고 언제 혼낼까요? 부모는 훈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녀를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훈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우리 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말하는 훈계 또 법, 이 완벽한 훈계는 하나님식의 훈계는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아비, 또 법을 알려주는 어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일 것입니다. 무엇에서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보니까 10절부터 욕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욕심. 그리고 이 욕심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파괴력. 욕심의 파괴력, 어떤 파괴력이 있을까? 이 파괴력은 타인을 상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똑같이 상하게 합니다. 욕심은 타인을 상하게 하면서 내 배를 채우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피를 흘리게 되고 내 집이 망가지게 되고 또 나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운다는 것이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밥 먹는다고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배를 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고 먹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이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를 채운다는 것은 그것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것,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먹으려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만족스럽기 위해서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법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이유, 불의한 이유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해하면서 손해를 끼치면서 내 집을 짓는다면 18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죠.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욕심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나를 좀 더 윤택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타인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욕심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가 욕심과 방탕입니다. 욕심과 방탕. 예수님께서 욕심과 방탕을 같은 선상에 놓으십니다. 그럼 방탕이 무엇입니까? 방탕, 여기서 방탕은 self-indulgence, 자기 통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욕구와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나에게 옵니다. 내가 피 흘리게 되고, 내가 상하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 집이 망가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녀에게 말하듯,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나에게 말씀하시듯 경고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리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발도 들여놓지 말라 합니다. 그 같은 길에 내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 장소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경고냐면은 사랑이 많은 경고입니다. 내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이 지난날의 실수를 바로잡고 내 아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길 가운데 말씀 따라 살고 훈계와 법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혹여나 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집행하게 되어서 내 아들이 상할까봐,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봐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무서운 경고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걸리면, 욕심에 걸리면
타인도 상하고 나도 상합니다. 이 욕심에, 이 죄악에 걸리면 타인도 피를 흘리게 되고 나도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남은 생에도 특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욕심에 걸리지 않는, 또한 그 욕심을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보인다면, 또 내 마음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움켜 삼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그 욕심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가 바로 깨어서 알아차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법도와 율례와 또 훈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에 붙잡히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유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 미디어 세상이라, 미디어가 또 인터넷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에 유혹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